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 나라 어느 마을에 한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부자에게는 큰 자랑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많은 재물이 자랑이 아니라 그에게는 두 아들이 가장 자랑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아버지 말을 잘 따르고 누구에게도 칭찬받고 그리고 언제나 모든 일에서 아버지와 상의하는 그런 든든한 아들. 그래서 아버지는 두 아들을 생각할 때마다 세상이 요지경이고 모든 것이 다 변할지라도 우리 아들만은 절대로 그렇지 않을 거다 이렇게 스스로 되뇌이면서 마음에 항상 기쁨과 보람과 자긍심을 가졌죠. 그런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라는 말이 있죠. 어느 날 둘째 아들이 느닷없이 찾아오더니 아버지 저 재산을 좀 주세요. 아버지 돌아가실 때 제가 받을 그 분길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미리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믿었던 둘째 아들이 그런 말하자 아버지는 큰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며칠 밤을 고심을 하면서 마음을 아파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자식 이기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자기 재산의 3분의 1을 둘째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을 받아든 이 둘째 아들은 이리저리 그것을 들고 다니면서 다 현금으로 바꿔가지고 어느 날 이른 새벽인데요. 아버지한테 찾아와서 넙적 절을 하더니 용서하세요. 저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멀리 가버린 겁니다. 떠나보내는 그 아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는 너무나 아팠지만 그 아픈 것을 말하지 못하고 부디 건강해라 그 말만 하고 보냈죠. 이 아들은 바꾼 돈을 가지고 요즘 말로 하면은 이민을 간 겁니다. 태평양 건너서 멀리 떠나서 되도록이면 아버지 간섭받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것을 이제 하고자 했던 것이죠. 이 둘째 아들에 관해서 예수님께서는 표현하기를 허랑방탕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탕자라고 일컫는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예수님 말씀을 멈추고 중요한 진리를 찾고자 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누구를 비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둘째 아들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들입니다. 이 둘을 비유로 무한한 진리를 예수님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 없는 호래자식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어딨어? 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어 그렇게 부정하는 분들 계시죠. 그러나 그것은 크게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둘째 아들이 아무리 멀리 떠나가지고 혼자 자기 하고 싶은 것 다 누리고 살아도 허랑방탕하게 제멋대로 살아도 아버지가 계세요? 안 계세요? 아버지는 여전히 계십니다. 그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하나님을 부인을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이 만드신 자녀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지울 수 없고 변할 수 없고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무신론? 뭐 아무것도 안 믿는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것은 모순이. 왜냐하면 무신론은 곧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거예요. 왜냐? 신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곧 자기도 없는 거예요. 만든 분이 없는데 만들어진 내가 어떻게 존재합니까? 스스로 논리의 모순을 갖고 있는 분들이죠. 이사야 64장 8절에 말합니다. 주는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신이다. 여기서 주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는 진흙이요 그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면 먼저 가장 그 말을 듣고 싶지 않고 굉장히 귀찮게 생각을 합니다. 마치 머리 커진 둘째 아들이
멋대로 아버지 떠나서 살고 싶어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하나님 그 자체를 듣고 싶지 않아요. 날 좀 그대로 내버려 둘라. 좀 간섭 좀 하지 말아라. 이런 분들이 많이 주변에 계시죠. 오늘 오신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왔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왜? 우리 아버지를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예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간섭받기를 싫어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 인간이 제멋대로 하나님 떠나서 살고 싶어하는 것이 악이에요. 악. 그래서 신명기 32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살찌고 부패하고 윤택하여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휼히 여겼도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최고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마음인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 생각에 허망하여 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하나님을 알되 즉 막연히 뭐 하나님은 있겠지 그렇게 알고 있기는 있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않고 감사치도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찬송하지도 않고 경배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8절에는 그들이 눈앞에 하나님 두려움이 없느니라. 즉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이 두려움이 없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겁니다. 즉 내가 하나님인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삶의 자세에 관해서 예수님은 둘째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허랑방탕했다. 이 허랑방탕했다라고 하는 걸 아주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죄입니다. 죄, 그러면 무슨 죄냐 이렇게 반문한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는 선하고 착하고 법 없이도 살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무리 착하게 살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좋은 일만 하고 성공을 거뒀다고 할지라도 아버지를 떠나고 아버지가 계신데 찾아뵙지 않는 사람은 죄인이에요. 우리 예전에 그런 말 했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불효 중에 불효고 죄인 중에 죄인이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예수님은 이야기의 아버지와 아들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이렇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이죠. 본문의 예수님의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건 아무리 많아도 쓰다 보면 다 밑바닥 동이 나게 됐습니다. 벌지 않고 쓰니까 얼마나 해프게 썼겠어요. 이제 돈 없는 신세가 됐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돈 펑펑펑 쓸 때는 친구들도 많이 모여들었는데 돈 떨어지니까 한둘씩 떠나가기 시작하고 이제는 저 멀리서 보기만 해도 슬슬슬 다 자기를 피하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흉년이 들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가뜩이나 사업이 어려운데 IMF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하루 먹을 끼니조차 없는 형편이 이르러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3D 업종, 이 중동 지역에서 가장 3D 업종에 속하는 것이 돼지를 치는 일입니다.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거든요. 그래서 중동 사람들은 돼지 안 먹잖아요. 그거를 키운다고 하는 건 가장 하층민이 하는 일이에요. 하루 종일 돼지들과 씨름을 하면서 그 역겨운 냄새에다가 다 떨어져 기운 신안에 그 고무신 안에 돼지 오물이 들어오고 수입이 뭐 변변한가요? 성경에 보니까 먹을 게 없어가지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그것도 제대로 얻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비참한 삶이 계속이 되다 보니까요. 어느 날 허기진 배를 움크러지고 차디찬 땅바닥에 앉아서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은하수가 눈가루를 뿌려놓은 것 같이 장관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둥근 달로 너무나도 자기를 비추는데 신세가 처량한 것이죠. 그런데 그 둥글 달 너머에
고향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아버지와 행복하게 보냈던 시간들이 아지랑이처럼 떠오르기 시작을 하고 그 순간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것이죠.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어요. 아버지 얼굴이 떠오르니까 순간 복받쳐 오른 눈물을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펑펑 울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게 됐습니다. 이 광경을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말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스스로 돌이켜, 즉 자기 자신 스스로 생각하되 우리 집에는 일꾼들도 먹을 게 풍부해가지고 날마다 배불리 먹는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신세를 한탄하는 거죠. 그런 마음이 든 아들은 결심을 합니다. 그래, 내일 아침이면 여기 생활을 청산하고 정말 연치 없지만 고향에 계신 아버지에게로 찾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긴 밤을 뜬 눈으로 세우고 날이 밝자마자 짐을 꾸립니다. 뭐 짐이랄 게 있겠어요? 고향을 떠나올 때는 큰 돈을 가지고 갔지만 돌아갈 때는 쓰잘데기 없는 그런 것들, 개나리 봇좀 하나 짊어지고 무거운 발걸음을 향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둘째 아들은 우리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생각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게 될 때가 있어요. 어떤 계기가 찾아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한평생 자신만만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생각납니다. 아마 그때는 가장 순수한 자기의 모습이 드러날 때일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왜 갑자기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아버지가 계시니까. 왜 아버지를 찾습니까? 자기는 그의 아들이니까. 왜 인생을 살다가 위급한 일이 생기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나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는 그분이 만드신 자녀이니까. 이것은 본능이에요. 여러분, 본능을 속일 수 있나요? 본능을 속이지 말고 그 하나님을 만나라고 할 때 빨리 교회로, 말씀 앞에, 그리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누릴 것 다 누리고 고상한 교양으로, 지식으로, 인격으로, 문화생활로 골고루 다 영위하고 집에 고급스러운 것 다 갖출 것 다 갖추고 위선으로 가득 차고 가득 차서 교만으로 메이크업을 해도 언젠가는 조금 강한 표현으로 깨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자기의 순수한 자아가 드러나는데 그 자아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자아인 것이죠. 마치 어린아이같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순간 일컬어서 삶의 위기다, 그렇게도 표현합니다. 삶의 위기. 그 위기 가운데 누가 생각나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생각나는 것이죠.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탕진하고 위기가 온 거예요. 그때 비로소 저 둥글단 너머, 들녘 너머로 계신 누가 생각났다고요? 아버지가 생각이 난 거예요. 이러한 위기는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다양하죠. 제가 아는 돈을 좀 가진 분을 있습니다. 이분은 믿지 않는 분이에요. 아마 제게 보기에는 죽을 때까지 다 써도 못 쓸 정도로 돈을 많이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보면 항상 얼굴이 구겨져 있어요. 수심이 가득 차고 뭐가 불만족스러운 얼굴이 가득하단 말이죠. 여러분 중에도 마음이 허전하고 인생이 피곤하고 재미가 없어요. 우울증에 걸린 환자처럼 죽고 싶어요. 위기예요. 뭐가 안 돼서가만이 아니고 그냥 잘 되는데, 평범한데, 그런데도 그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위기입니다. 그 위기가 어떤 위기라고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위기라고 하는 겁니다. 남편 잘해주겠다, 자식들 잘 크겠다, 세상에 별로 부러울 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인생의 권태를 느끼고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자기 내면의 약한 모습을 없애려고 친구들도 만나보고 여기저기 여행이다, 뭐 맛집이다 찾아도 다녀보고, 그래도 성이 안 차가지고 극성스럽게 뭐 쇼핑이다, 피트니스다, 뭐 요가다, 등산이다, 꽃꽂이다, 수영이다 다
봐도 할 때만 그때뿐이고 하고 나면 마음이 텅텅텅 비어버리고 말죠. 도대체 왜 그럴까? 왜 이런 감정이 생길까? 그것이 위기입니다. 위기. 하나님을 알고도 제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찾아오는 위기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위기라고요? 바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위기입니다. 제가 이런 예를 드는 것은 아주 점잖은 것이고요. 어떤 분은 벼랑까지 몰려서도 안 돼가지고 땅 바닥까지 내동기쳐야 깨닫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뜻하지 않는 사고 또는 중병으로 가족 중에 먼저 떠나게 되는 경우를 보고 비로소 깨닫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위기가 찾아올 때 모든 인간은 그동안 자신을 포장하고 있던 위선의 꺼풀을 다 벗어버리고 내가 이런 약한 존재구나,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인정하게 되죠.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 하나님 찾게 됩니다. 왜 하나님을 찾는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찾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니까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좀 극단적인 얘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교육 전도사 때인데요. 그때 봉사했던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어서 직접 제가 어린이 주일학교도 조직하고 중고등부도 조직을 하고 청년부도 조직을 하고, 주일이면 바빴죠. 예배 전에 찬송도 인도해야 되고, 예배 드리고 나면 어린이 주일학교 먼저 어른 예배 전에 드려야 되죠. 어른 예배 끝나면 다시 중고등학교, 또 오후에는 청년부, 그렇게 막 바쁘게 사역을 할 때입니다.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을 만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게 다 문제 아이들만 만나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 다 결손 가정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살핌을 잘 받지 못하죠. 학교 가다가도 뭐 그냥 오고, 기분 나쁘다고 오고, 뭐 선생님이 무슨 소리 하면 그 소리 듣고 싶다 않다고 오고, 애들하고 싸우다가 오고, 뭐 밤이면 술 마시고 동네 이곳저곳 다니면서 도둑질하고, 오토바이 있죠, 오토바이. 오토바이를 배터리 선을 잘라가지고 그걸 이렇게 붙이면 시동이 걸려요. 오늘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훔쳐가지고 뭐 타고 다니고, 그런 아이들이에요. 뭐 그런 아이들이니까 교회에 조용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싫어하는 권사님들도 계셨어요. 뭐 교회 안에서도 담배 피우고, 지금이야 뭐 그렇게 못하겠습니다만 교회면 잠궈도 창문이잖아요. 창문으로 어떻게 그걸 넘어와가지고 교회에 있는 뭐 김치라면 다 갖다 먹고 헌금 다 훔쳐가고, 뭐 이런 아이들이죠. 그러니까 인내심을 갖고 그래도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학생의 어머니가 제게 불량스러운 학생들이 다니는 교회에 우리 아이를 보낼 수 없다. 아이를 더 이상 교회에 오라고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님들은 자기 자식이 불량스러워도 자기 자식이 불량스러운 걸 알아요? 아니면 다른 자식이 더 불량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자식은 다 피해자라고 부모님들은 생각을 하죠. 어머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죠. 그래도 교회 밖에서 만나고 항상 기도해주고 그렇게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의 어머니가 자기 자식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다니는 학생들 집으로 다 전화를 돌려가지고 저 교회에 애들 보내지 말라고, 저 교회에 이상한 전도사가 있는데 문제 애들만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니까 교회를 보내지 말라고 이렇게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그때 제 별명이, 학부모들 사이에 제 별명이 멸치대가리였습니다. 참 몸이 약했어요. 지금도 제가 몸이 많이 나지 않은 편이죠. 그때 제가 55kg, 뭐 57kg 이렇게 나갈 때였어요. 참 몸이 약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얘기한다고 대줄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자기 죄를 모르고 저렇게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도 좋은 생각으로 제가 생각할 때 아마 그분은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 자식은 물론이고 다른 아이들의 탈선을 막으려고 우리 교회는 불량 아이들이 오니까 우리 교회 오지 말라, 그렇게 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 어머니에게 그 아들은 자랑했습니다. 동년배 아이들보다 키도 뭐 더 크고요. 얼굴도 뭐 남자답고 아주 커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편이 계신데 그 남편이 정식 남편이 아니고 그 남편의 둘째 부인이라고 표현을 해야 맞나요? 뭐 그런 식으로 계신 거예요. 물론 그 아들은 전 남편의 소생이죠. 그러니 이분에게는 방금 전에 말씀한 대로 아들이 자기 인생의 전부예요. 맨날 오면은 우리 아들, 우리 애기 이러면서 그 아들을 맞이하는 것이 이 어머니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못 다니게 하고 그 아들이 잘 지냈으면 좋겠는데 그 아이가 더 나쁜 아이들과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바가지 알아요? 빨간 바가지? 바가지? 그 바가지에다가 막 소주, 대합짜리 알아요? 소주 이런 거 안 먹어봤어요, 소주? 와, 여기는 소주도 안 드셔봤어요? 이거를 이제 따라다가 애들끼리 그 시합을 하는 거죠. 바가지에다가 그 술을 딸고서 그걸 먹는 시합을 하고. 시치미를 떼고 계신 거예요. 진짜 하나도 안 드셔본 거예요. 아, 좋은 데서 마셨구나, 술을. 그러니까 그렇게 먹는 걸 모르시는구나. 그렇게 먹고 그러다가 이제는 본드에 손을 대네. 본드 마시다가 나중에 안 되니까 부탄가스 있죠? 부탄가스를 비닐봉지에다가 칙 하고 담아가지고 그렇게 마시고 돌려가 마시고. 그런데 어느 날 친구 집에 모여서 그 가스를 마시다가 가스가 다 떨어졌는데 가스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아버지 책상에 보니까 선이라고 하는 옛날 라이터 가스 있어요. 라이터에 넣는 가스, 선이라고 조그만. 못 보셨어요? 그게 있어요. 그거를 갖다가 이제 그 비닐봉지에 넣어가지고 마시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부탄가스보다 굉장히 독해요. 이 선이라고 하는 가스는. 그렇게 이제 여기 아이 저기 아이 돌아가면서 나눠 마시다가 그만 그 아이가 기도가 막혀서 쓰러진 거죠. 빨리 그때 어른들을 부르고 했으면 응급조치를 하고 119를 불렀을 텐데 아이들끼리니까 허둥지둥 되다가 그 골든타임을 놓치고 그 아이의 어머니 집에 찾아가서 어머니가 달려왔는데 이미 아이는 싸늘한 시신이 되어버렸습니다. 한 병원 영안실에 안치를 했어요. 거기서 장례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거의 실신을 해가지고 쓰러지셨죠. 그리고 눈을 뜨더니 하는 말이 집에 빨리 가야 된대. 아이가 학교에서 왔는데 밥을 안 차줬대. 그러니까 너무 충격을 받으니까 아이가 죽은 거를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 뭐 이렇게 실성하신 것처럼 되신 것이죠. 충격이 큰 거죠. 사고의 자초지종과 그 아이의 신앙생활 얘기를 저와 담임 목사님에게 듣던 그 아이의 아버지, 그러니까 의붓 아버지죠. 은평구의 모 정치인입니다. 그 의붓 아버지가 듣고 그렇다면 우리 아이를 교회장으로 하는 것이 맞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3일 동안 정성을 다해서 교회장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위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집을 찾아갔어요. 그 자리에서 죽은 아이 어머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제가 알지 못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전도사님을 핍박을 하고 그런 큰 죄를 지어서 내 아들이 이렇게 되었네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 아이가 죽기 전에 엄마가 교회 못 다니게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이가 죽기 전에 일주일 전에가 부활주일인데 그 부활주일에 10시 반쯤인가 애가 초창 얼굴 와가지고 어디서 잤는데 머리에 먼지가 막 이렇게 끼어있고 초창에 와가지고 갑자기 내 손을 딱 잡더니 전도사님 오늘 부활주일이라며 저 세례 받으면 안 돼요? 엄마 때문에 교회를 몇 달을 못 나왔던 애가 근데 방금 말한 대로 옷도 막 그렇게 꼬깃꼬깃하고 머리에도 막 먼지가 뒤집어 쓰고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세례 받도록 하고 싶으면 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 목사님께 얘기를 드렸죠. 그랬더니 자기가 받고 싶다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 받았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천국 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의 죽음을 통해서 엄마 입에서 하나님을 찾게 된 것이죠. 이런 인생의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찾게 됐습니다. 왜 찾는다고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간적인 거로 봐서는 너무나 비극적인 일일 수 있지만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했다면 이것은 인생이 얼마나 복된 위기인지 모릅니다. 복된이라는 표현이 좀 안 좋은 표현으로 들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보다 더 한 일도 겪은 분들도 이 자리에 있을 줄 모르겠어요. 세상을 아무리 8, 90 잘 살다가 그대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끝나면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인생은 위기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 가운데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계기가 되었건 부름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 땅의 삶은 7, 80, 8, 90이지만 영원한 삶이 그에게 예비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어떤 계기라 되었건 인생을 부릅니다. 둘째 아들이 위기를 만나자 아버지를 찾았죠. 우리도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 오신 분들 가운데 혹시 이런 위기가 있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남들은 모르는 위기 말이죠. 모두가 20, 30대에는 푸른 꿈을 꾸고 살아갑니다. 누구에게 뒤지지 않고 자신만만하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신만만했을 때 예수 믿으세요라고 얘기하면 내가 예수를 믿어? 예수 좋아하네, 주목만 믿어. 그렇게 우리 젊을 때 말했던 적도 있어요. 그런데 결혼해가지고 한 10년, 20년 살다 보니까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깨닫기 시작을 하죠. 여러분 자신 마음대로 인생이 되던가요? 마음이 공허해요. 피곤해요. 이제는 남들하고 경쟁하는 것도 지쳐요. 이렇게 살다 뭐 하나 답이 없어요. 인생에 회의가 들어요. 마음속에 무엇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 누군가 옆에서 딱 잡았죠. 우리 교회 한번 오라고.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어슬렁어슬렁 에이 한번 나가주자 하고 따라왔다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자리에 온 이유가 뭐라고요? 아버지를 만나야 됩니다. 아버지를 찾아야 됩니다. 아버지를 믿어야 됩니다. 왜? 그 아버지는 여전히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순간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복된 순간임을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예수님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둘째 아들을 떠나보낸 아버지는 날마다 아들 생각에 밤잠을 설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에 관해서 아버지만큼 잘 아는 분이 어디가 있겠어요. 아들의 성격이라든지 기질이라든지 습성이라든지 누구보다 잘 알았던 아버지는 이놈이 방탕 회풍기가 있어서 나갔지만 언젠가는 다 탕진하고 돌아올 거야. 반드시 돌아올 거야.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떠나간 뒤로는 아버지에게 습관이 생겼어요. 저녁상을 물리고 나면 집에 밖으로 나가서 저 동고박을 쳐다보는 것이죠. 왜? 아들이 언젠간 돌아올 거다. 한날 또 저녁밥상을 물리고 어둑어둑해지기 바로 직전에 집에 나가서 동고박을 쳐다보는데 누가 걸어오는데 수상하거든요. 그래서 더 좀 달려가가지고 보니까 영락없이 아들의 모습이에요. 뭐 위를 한번 끼웃끼웃 보는 뭐 그런 습관에 이런 것이 분명히 아들이거든요. 이놈이 돌아왔구나. 너무나 기쁜 아버지는 연로하고 비대한 몸인데도 불구하고 띠뚱띠뚱거리면서 아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은 이렇게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말합니다.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유대 나라는 우리나라 조선시대처럼 어른들은 웬만한 일에 뛰지 않았어요. 그러면 견고한 행동이라고 보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이 오는 모습을 보면서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달려가서 아들아 그러면서 큰 소리로 부르고 덥석 껴안은 겁니다. 돼지치던 몸에서 얼마나 역겨운 냄새가 많이 났겠어요. 그 꼴은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둘째 아들은 누구라고? 우리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은 자기에게로 온 자들의 과거의 죄를 묻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둘째들 같이 뭐 허랑방탕했다, 뭐 얼마나 뭐 큰 죄를 졌다, 그거를 하나님은 캐묻지 않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온 것만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죄가 적고 많고 그런 거 안 따지세요. 돌아오기만 하면 무조건 받아주세요. 너무나 기뻐한 나머지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였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천사를 명해서 하늘에서 잔치를 열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하나님이 여러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8, 90 우리 인생의 전부다. 그러면 우리들이 다른 짐승과 다른 게 뭐가 있나요? 짐승들도 자기 연수대로 살다가 끝나는데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과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그냥 뭐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라고 한다면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다. 하나님을 안 믿으면 심판입니다. 뭐 심판이 없다고요? 뭐 지옥이 없다고요? 지옥이 왜 없어요? 본능적으로 지옥을 알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옥이 너무나 무서우니까 아예 모르는 것을 생각하자. 그렇게 덮어버리고 뭐 죽으면 뭐 나만 죽나? 뭐 다른 사람도 다 죽는데 이렇게 잘못된 군중심리에 빠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심판을 알고 그렇다면 심판에 이르러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존귀한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그래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것도 좋고 하나님이 계신 것도 나도 긍정한다. 내가 둘째들처럼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방탕하게 산 것도 인정한다. 정말 둘째들과 같은 심정이 나의 심정이다. 그러나 나는 그냥 이대로 살다가 끝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주변에 있어요. 참 안타까운 분들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돌아왔듯이 우리는 하나님 계신 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우리 마지막 되기를 축복하고 우리가 중보하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문제가 하나 해결돼야 됩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앞서 소개한 대로 어떠한 큰 범죄를 해가지고 죄인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아들로서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아들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성경이 말하는 죄예요. 이 죄 문제를 우리가 꼭 처리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지만 죄인인 인간이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 하나님은 상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데 인간은 인간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이게 숙명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죄를 짊어질 자격자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냈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하나님으로 죄가 없기 때문이죠.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실 유일한 자격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겁니다. 여기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 죽으셨는가?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는 곧 생명을 의미하는데요. 죄가 우리 생명을 앗아갔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 단절된 관계가 죄 때문에 단절이 됐는데요. 그 죄를 없애야 되는데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인 피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피가 이어였어야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 피나 갖고 되지 않아요. 여러분 도둑놈의 도둑놈 죄를 사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이것은 의인의 피, 죄 없는 피가 필요한데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신
저주의 죽음이고 심판의 죽음이고 지옥의 죽음이에요. 우리가 받아야 될 지옥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하늘과 땅 사이 십자가에 매동매동 달리셔서 죽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대속이에요. 옛날에 유대 사람들은 양을 그 머리 위에 자기 손을 얹고 자기 죄를 전가하고 그 양을 잡아 피를 들임으로 죄를 사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에게 그대로 적용해서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넘겨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죽고 끝났다. 예수님 죽고 끝났다면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죽음은 왜 왔는가?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 죄의 결과가 죽음이에요. 죽음은 누가? 죄인이 죽는 거예요. 그 예수님 죽고 끝났다. 그럼 예수님은 죄인이에요.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 말씀을 하죠. 24절 이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밀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 열어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예수를 믿으면 저와 여러분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구원자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 계신 천국으로 모할 자가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겁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에게 조건은 딱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로 벌어진 단절된 그 단절을 십자가로 다리를 놓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만 하면 돼요. 우리 함께 해볼까요?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 믿음의 손으로 예수님을 옷자락을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그 순간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돼요.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함께 정리를 여러분 마음에 새겨보세요. 우리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너무나도 고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위기의 순간에, 고통의 순간에 본능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두 팔 벌리고 여러분 안아주십니다. 과거를 하나님은 묻지 않으세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다 용서해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제멋대로 살다가 그 사람은 심판이 기다립니다. 그 심판은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자리에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부르면 돼요. 여러분 불러보세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심을 믿습니다.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만 믿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아요. 어떻게 생활했건 둘째 아들이 아버지처럼 잔치를 벌여주시고 다 용서를 하는 것이죠. 이 귀한 예배 예수님 영접하시고 그리고 만나시고 오늘 탕자가 아버지 집에 갔을 때 비로소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로 갈 때 비로소 행복과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 딱 한 문장.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님 믿음으로 사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 기도 제목 있죠? 읽겠습니다. 둘째 아들이 탕진 후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인생의 위기가 실패가 아니라 위기에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실패입니다. 우리가 중반이들이 어떤 크기든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복된 위기가 되게 하옵소서.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여 빈손으로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돌아온 자들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너무나 기뻐한 아버지같이 잔치를 천국에서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중반이들이 이 하나님이 준비한 잔치에 참여하게 앞서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오지 않았으면 계속 돼지를 치며 돼지 우리서 자고 돼지 먹는 열매를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영멸입니다. 지옥입니다. 밤낮 없이 불과 유황으로 고통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중반이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참된 평안과 안식과 행복을 영원히 누리게 하옵소서. 둘째 아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보자 결단했을 때 아버지는 달려와서 아들을 맞이하고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직접 세상으로 내려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중반이들이 문 밖에 두드리시는 주님의 노크에 문을 열게 하옵소서. 둘째 아들이 모든 재산을 탕진했지만 부자인 아버지에게는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어도 주님이 죽으신 십자가 대속으로 사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조건은 단 하나,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 우리가 중반이들이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